우리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군중들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막 군중들이 흥분되어 그때 요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글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1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100만 명이 성경에는 1년에 3차례 이상 하나님의 전에 나가 제사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유월절이 되면 남자들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 100만 명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로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중국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100만 명이 제사 때문에 모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버려뒀어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100만 명이 쫙 모여들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말이죠,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저런 훌륭한 지도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저 보십시오. 저 무리, 저 오이코스라고 하는 저 100만 명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소리 지른 게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 저 사람 누구야? 아니 도대체 저 사람 누구길래 저렇게 팬이 많아?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그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로, 예수를 십자가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빨리 로마에서 풀려나기를,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이순신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혹은 뭐 징기스칸 아니면 뭐 하다못해 람보라도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때 들리는 소문은 예수님이 탁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도 있죠. 어떤 사람은 무리를 그분이 건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나는 시체가 나와서 사는 거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막 부풀어 올랐어요. 자, 예수님이 깃발을 들고 로마를 전복하자, 나를 따르라, 독립을 쟁취하자. 그러면 이제 예수와 함께 로마에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보고 호산나 호산나 위대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구세주가 오는데 그 구세주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막 옷을 흔들고 나무를 흔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환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어요. 잡혔어. 갑자기 극적으로 죄수들을 자기를 잡은 로마 사람들을 일격에 다 무찌르고 다시 능력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잡혀서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온갖 야유를 다 받다가 조롱을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 절망은 잠시 후에 분노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인간에게 지지를 보냈구나.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다니 저거는 우리를 속인 사람이다. 우리에게 헛된 소망을 줬다. 괜히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한 사람이야.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호산나 외쳤는데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다니 저 예수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그 소망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그렇게 부추기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론을 요즘은 SNS로 여론을 조작하지요. 무슨 킹크랩 그러면서 댓글을 막 몇억 개씩 조작했다 그러잖아요. 막 그 조작을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슨 그런 거 조작했는 거 상관이 있다 그러고 여튼간에 막 여론을 조작했어요. 이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슬금슬금 밑에서 여론을 조작하면서 예수를 십자가로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재판장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보시오, 소리 지르지 말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아무리 봐도 예수가 무슨 죽을 죄가 있어. 자기가 그냥 하나님 이야기했는 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왜 죽이시오? 그랬더니 예수를 십자가로 막 앞에서 그냥 법원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계속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100만 명이 데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뜻 안 도와주면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총리 역할 못할 것이요, 우리나라의 책임자 못할 것이요, 우리가 쿠데타 일으킬 것이고 로마에도 막 항의를 할 것이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고 당신은 이번에 더 이상 승진 못하게 할 것이요, 당신은 이번에 공무원에서 옷 벗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죽이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저렇게 자기는 예수를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었지만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이 빌라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를 죽여라, 그건 이해가 돼요. 예수를 죽여라,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죽는 방법을 정해서 소리를 질러요. 죽이기는 죽이되 어떻게 죽이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아니 예수를 죽이시오, 그건 이해가 돼요. 속상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이 부모님들 가운데 너무 화가 나시면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말 하는 분 없어요? 이것아, 니 죽고 나 죽자.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는 부모님 없어요? 차마 말을 못해요? 목사님도 젊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이구 인간아, 니 죽고 나 죽자. 그럼 우리 학생들은 차마 말 못하니까 뒤에 있는 분들 해봅시다. 우리 어른들은 어릴 때 그런 소리 좀 들으셨어요? 찬양대. 아이고,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부모님 화가 나니까 죽어라, 니 죽고 나 죽자, 이래 죽어라.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혹시 죽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까? 죽을 때는 쥐약을 3.5g 이상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아무리 화가 나도 죽는 방법을 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를 죽여라, 그거 뭐 이해돼요. 예수를 죽여라, 그거 흥분하니까 이해되는데, 아니 죽는 방법을 정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그 당시에 로마에는 목을 매는 방법이 대다수였고요. 그 다음에 돌을 던져 투석형,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참수형, 목을 자르는 방법도 있었고요. 가장 극렬한 사람은 사자, 굶주린 사자 4-5마리가 달려들어서 군중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이 죽게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불에 태워 죽이는 것도 있었고요. 뭐 잔인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건 도대체 뭔 이유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죽는 것도 물론 잔인하지만 사자에게 뜯겨 먹는 것도 잔인한 거고 산채로 불에 태우는 것도 잔인한데 왜 군중들은 100만 명씩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저렇게 외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못된 술수,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웃으며 말하는데 말 끝에 노림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말이요 고다야 되는데 말이 이렇게 막 휘어요.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들, 말 안에 또 다른 비수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흥분시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데는 종교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신명기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밤새도록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땅도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아 죽이는 방법은 종교적으로 저 인간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의롭게 죽지 못하게, 비참하게 죽게,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래 나무 위에 달렸다면서 아이고 저주받았네, 나무 위에 달려 죽는 것은 성경이 저주받아 죽는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예수가 뭐 젊을 때 뭐 하고 돌아다녔지만은 예수가 나무 위에 매달려서 죽었는 것은 예수가 저주받은 증거야. 요렇게 알게 하려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민족을 위해 죽거나 하나님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훗날에 소문나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는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을 만한 죽음을 죽었다고 말해 주기 위해서 그들은 기어코 예수를 십자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조차 주님을 조롱하고 비아냥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로마의 사형 방법이 아닙니다. 고대 서류를 보면 페르시아 그리고 아수르 같은 나라에서 고문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고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나라에 가보니까 그들 나라에 아주 독특한 형틀이 있고 사람을 모질게 죽이는 방법을 보면서 수입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도 이 십자가형이 너무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가 전복에 해당하는 죄인이 아니면 거의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죽는 자리가 너무 처참하고 죽이는 방법이 굉장히 비인간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법으로 로마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죽지 않는다라고 정할 만큼 십자가는 죽이는 방법 가운데 최악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근육의 경련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피 흐르는 육체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질식 현상이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몸무게로 인해서 밑으로 처지게 되며 우리 호흡이 막히고 횡격막이 눌러지면서 결국 쇼크사로 죽거나 질식사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모진 매를 맞았기 때문에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위에 앉아서 살아있는 사람을 쪼는 것을 목도했고 사람이 죽자마자 많은 까마귀 떼들이 그 시체를 덮어서 멀리서 보면 참혹스러웠다고 합니다. 1967년도에 예루살렘에서 17구의 시신이 있는 동굴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발목과 손목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옆에 죽었던 두 강도들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 사살입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 것이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잔인하게 창으로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흐르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그의 가족들에게 처참한 기억을 남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수치고 십자가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수치라고 할 만큼 십자가는 혐오,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가장 큰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저 저주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 곁에 계셨던 그분이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예수님이 왜요? 왜 되먹지 못한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강도들 사이에서 비참하게 기꺼이 저주를 받으며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왜 저주를 받았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중턱에 나오죠. 왜요? 도대체 그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느냐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요? 왜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한번 아멘 해보시죠. 이거이 정리되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죽었대. 왜? 그냥 죽었지 뭐. 예수님 죽으셨대. 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저주는 여러분 때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청소년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자신이 여러분의 죄값으로 주님 앞에 죽는 길 외에는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질 방법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없던 거로 하자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양들이 죽으면은 그 양의 피를 보고 사람을 사해 주셨지요? 그렇다 내 아들 예수야. 주님, 제가 오늘 해림교회 2019년도 4월 마지막 주에 예배하는 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왜? 저들의 죄값으로 제가 피를 흘릴 테니까, 제가 어린 양이 될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어린 양 제물이신 나 예수를 죽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읽읍시다. 시작.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자기?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은 저구절을 다 합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박해하다가 돌아섰냐 하면 저구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피로서 레위기의 그 많은 제사하는 제물의 피를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가 자기 피를 흘리고, 하나님, 내가 제물입니다. 하나님, 저 해림교회 설교하고 있는 김영호, 저 설교하는 죄인,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 죄인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어린 양이 되겠으니, 어린 양 저의 피를 보시고 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저주를 당하신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못 누립니다. 그들은 교회를 그냥 종교 행위로 나옵니다. 뭐 평안하고, 그저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또 교회를 1년, 5년, 10년 다니다 보니 인간관계도 있고, 일요일 날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회 오면 박수도 쳐주고, 잘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일부분 중요하지만 억만분의 1도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안 그러면 죽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대신 죽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주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우리를 붙여놓습니다. 그분이 죽는 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가 고난당하면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앞세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집사님 간증했는데 사단이 암만 괴롭혀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주님과 붙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도 우리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모든 죽음의 병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기쁨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고난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함으로 그것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가난, 또 병, 고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친친대를 마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에게 좀 몸이 아프신 75세 되신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갔어요. 몸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제가 오늘 밤 늦게 내일 새벽 1시인가 비행기를 타고 성지순례를 우리 교인들 한 20명하고 같이 갑니다. 제가 한 두 주 교회를 비우는데 여러분 목사가 없을 때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죠? 기회는 찬스다 하고 또 어디야? 그런데 그 가정에 우리 성도님께서 혹시 목사가 이렇게 한 며칠 비우는 동안 또 몸이 좀 어려워질까 이렇게 제가 보니까 더 건강해.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래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좀 괴롭혀요. 환난, 질병, 암, 뇌경색, 가난, 또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게 와요. 써놨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당한다니까 당하게 되어야죠. 환난 안 당하면 성경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살면서 학교 생활도 뭔가 갈등이 있고 가정 생활도 갈등이 있고 자기 진로를 놓고도 갈등이 있고 그래요. 환난이 있어요. 경제적인 환난, 육체적인 환난, 인간관계 환난이 있어요. 있다고 해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괜찮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멋지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 이유는요, 왜 담대하라는 겁니까?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 이긴 것이 여러분하고 인생에 영향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 예수가 힘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힘이 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게 아멘 해보십시오.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 다 할 것 같으면 뭐할로 믿습니까? 내가 다 하지? 기도는 뭐할로 합니까? 내가 다 하지? 믿는다는 말은 나는 약하지만은 나의 보스인 주님은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라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얻어맞아도 웃었습니다. 불못불에 집어넣어도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힘이 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돈 좀 떨어졌다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입은 한자나 나오고 말은 독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이런 못난이처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서 예수에게 힘이 있으니 결국은 이 판 싸움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 권세, 나의 권세. 예수 고난, 나의 고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리, 나의 승리. 할렐루야. 이것이 불신자와 기독교의 첨예한 갈림길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어야 힘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힘이 있으니 나도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제
저 내용은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들은 두 번째 열매라는 것이죠. 첫 열매 때문에 나머지 열매도 다 익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과수원을 해보신 분들은, 아니 과수원에 농사 고추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같은 날 고추가 다 익습니까? 같은 날 사과가 다 빨개집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과수원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좀 있었는데요, 햇볕이 이렇게 쫙 비추면 나무 잎 사이, 사과나무 잎 사이로 햇볕을 잘 보는 사과는 다른 사과보다 빨리 좀 빨개집니다. 맞습니까? 내가 뭐 여러분 대상으로 뻥을 치겠어요? 그냥 나무 그늘, 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다행히 밖으로 노출된 사과는 빨리 익습니다. 그런데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해가 좀 가려져 있는 사과는 옆에 녀석은 빨간데 아직까지 파랗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지나면 그것도 빨개집니다. 요즘은 이제 골고루 익게 하려고 과수원 밑에 이렇게 반사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그래, 은박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은박지를 깔아둬 가지고 햇볕이 반사되어서 골고루 익게 만듭니다. 그래도 햇볕을 늦게 보는 녀석은, 나무 잎사귀에 쌓여 있는 녀석은 조금 천천히 빨개집니다. 그러나 다 압니다. 농부는 첫 번째 사과가 빨개지기 시작하면 한 보름 뒤에는 나머지도 다 빨개지겠구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첫 번째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이겼으니 우리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도 때로 저주를 받지만 예수님이 저주에서 승리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나도 결국은 승리합니다. 질병, 암, 가난 관계없어요. 결국은 뻔합니다. 뭔데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주님은 이러다가 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숨 눌려가지고, 그래 죽을 것처럼 살지 말고 제발 좀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좀 보이다가 하늘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는 고난이 오면 미리 죽어버렸어요. 정말이에요? 고난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난이 저 먼 데서 이렇게 윙크했어요. 저는 잘 들어요? 고난이 윙크했어요. 헤이. 그런데 벌써 한강에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정말이에요. 고난이 오지도 않았어요. 고난이 저 먼 데에서 이렇게 윙크하면서 너 죽었다 이제, 하하 기다려봐라 이러니까 고난이 내 앞에 오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저기서 윙크했는데 벌써 죽어버렸어요.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그럽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벌써 죽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다. 벌써 죽었어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이 좀 자유롭게 생겼다. 김태희, 장동건처럼 생기지 않고 나는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생겼다. 벌써 죽어버려, 벌써. 그리고 내린 결론이, 나는 이류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공부를 하는데, 막, 옆에 애들은 막 놀아. 막, 공부 시간에도 막 놀고, 또, 집에서도 늘 놀아. 그리고 나는 쟤 놀 때 한 자라도 더 외우겠다고 막 코피 터지면서 시험을 정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했어.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런데 노는 애는 100점, 나는 70점.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쟤는 늘 놀아. 수업 시간에 뭐 졸기도 하고, 내일이 시험치인데 너 어디 하냐니까 어제 방탄소년단? 거기 막 갔다는 거야, 공연하러. 너 내 시험 준비 다 했냐? 그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걔 그거 방탄 그거 할 때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마음을 방탄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만 했어. 그런데 나는 70점, 그 놀러 간 놈은 100점. 그래요. 걔 중에는요, 물론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 믿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는 해야 되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류예요? 여러분이니까 공부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류예요? 부모님이 날 때부터 부자 아니니까 우리 학생들, 그럼 여러분이 이류예요?
뭐 날 때 뭐 심장 판막증, 뭐 몸이 아프면 그럼 여러분은 인류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했네 여러분을 만들었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내가 약한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머지를 메우시기를 원하여 여러분 곁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보같이 결정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미리 죽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방에서 문 잠그고 안 나와요. 나 싫어, 하기 싫어! 인생을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주님을 만났다. 이로 인하여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온갖 저주,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로 그렇게 조롱까지 받으셨던 분이 여러분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건졌는데 여러분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돼요? 히브리서 2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우리 주님, 우리 알아요. 우리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죄를 짓고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도 이 땅에서 배신을 당하셨어요. 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돌파매질 받고요. 베드로에게 배신당하고요.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고 야유를 받으셔서 주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아세요. 그가 고난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거 다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더 잘 돕기 위하여 이 땅에서 직접 수치와 저주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늘 믿을 구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가만 놔두고 혼자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 놔두고 혼자 원망하지 마세요. 혼자 절망하지도 마세요. 무슨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어려워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세요. 한번 떠납시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믿음을 원하신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 1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더 견고히 하셔야 합니다. 80이 넘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10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여건은 다 달라도 똑같은 거 하나는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온갖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승리하신 나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십시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을 지킵시다. 사소한 것 때문에 주님 부인하지 맙시다. 주님 뒤통수 치지 맙시다. 주님 등 뒤에 침 뱉지 맙시다. 홀로 있을 때도 주님을 비아냥거리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까지 받으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성경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온갖 저주와 환난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주님은 약속한 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멋진 사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사를 내려 이르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저거 불신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다리오라는 임금이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어서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죽으면서도 나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리오 임금이 너무 총애하던 신하여서 여보게 자네 너무 멋진 사람이야. 이번에만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임금님, 저는 잠시 더 살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이 임금 다리오, 이 메데바사 임금 다리오가 가지고 사자굴 앞에서 혹시나 싶어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 그랬더니 그 밑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뭐라 그랬을까요? Good morning. 임금님, 지난밤에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임금 다리오가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을 죽이자는 사람들을 거기 집어넣었더니 성경은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를 부셨다 이렇게. 그리고 다리오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잡아온 포로였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사를 내려 이르되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할렐루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 때문에 불신자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돈 몇 푼 때문에 주님 배신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 배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온갖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죽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어른들과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린 청소년들, 학교 생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지 마세요. 특별히 예수님 안 믿는 아빠 엄마가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아빠 엄마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릅시다.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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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손을 들고서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에게는 주인이 계신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다짐하십니까? 자리다 일어나십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서나 나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반주 없이 우리 목소리만 해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이 시간 30초, 우리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주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그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저주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나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의 자신감으로 담대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영원히 담대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프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교회를 안 나오려 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적인 삶을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습니다.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저주 받으심은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기꺼이 저주를 받으실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삶의 담대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복된 믿음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다짐 위에, 믿음의 한 주 위에, 무엇보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저 귀하고 생명 같은 우리 청소년들과 저들의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